예, 최재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화여대 석자 교수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코인, 뭐 주식 이런 데 투자해서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의 아기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벌레만 쳐다봅니다. 그 집에 제법 큰 방이 있는데 큰 방 전체가 다 벌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최재천 교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벌레에 빠져 사는데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최재천 교수가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버님보다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벌레만 들여다보면 아마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충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벌레만 바라봐도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만 보아도 기뻐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기쁨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뷸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결혼한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할 대상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요 파혼당했다가 그 남편에게 다시 시집가는 여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난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뛰쳐나가서 세상 멋대로 살다가 뒤늦게 뉘우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서 나는 내 기쁨이 너한테 있다 헵시바 그리고 나는 너와 결혼한다 뷸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참 이 뷸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신비롭고 신비한 단어인데 아주 큰 왕이 있습니다. 큰 왕이 이제 작은 속국 왕에게 자기 왕위를 넘겨줄 때 그때도 뷸라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왕권 일부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리에이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크리에이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속해서 짓눌리고 이리저리 정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그 뜻과 의미가 이 뷸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대상이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권세를 잃어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서신서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도소에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뭐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자기가 거쳐 나온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이죠. 신앙 안에서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74년도 한 시골에 2명의 도둑놈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냥 유야무야 그 사건이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4년 뒤에 이제 공안으로부터, 방첩부대로부터 이 도둑 들었던 그 집 주인을 간첩을 도운 혐의라 해가지고 붙잡혀갔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 사람에게 40년형을 때렸는데 판사들이 40년형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는 10년형을 때렸습니다. 10년 동안 교도소 생활하고 나왔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경찰에 내가 그 도둑 들었다고 신고했던 그 2 사람이 간첩이었던 거예요. 간첩 신고는 그때 3천만 원인데. 그런데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오명을 씌워서 교도소 생활을 시킨 겁니다. 결국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그 분에게 우리가 그때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용서를 구하고 배상했더라도 이미 이 사람의 삶은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간첩이 도운 자라고 그 사람을 그 동네에서 이짐에 시킨 겁니다. 말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죠. 완전히 파괴된 삶. 더 이상 돌이키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삶이 그에게 닥쳤는데, 그렇게 이제 30년 지나서 40년 지나서 이제 다시 그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무죄로 판결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너무 큰 골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못 본 척 지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살인범이 술 처먹고 그때 내가 말이야 그렇게 사람 죽였는데, 옆에서 이 테이블에서 3명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던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신문을 뒤져보니까 그때 살인사건인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경찰서 신고했는데 진짜 범인이 잡힌 겁니다. 세상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다가 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지나쳐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가 이제 일개 소대장 최전방에 보내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그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지워달라고, 자기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을 빼앗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눈물 콧물 흐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또 쓴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너무한 것이다. 세상에 여러분
정식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이런 법을 뭐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이거는 탈법이고 불법이고 도저히 세상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 죄를 다 지워준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얼커니 잘됐다. 이놈 내가 경찰서 집어넣어서 한 건 해야지 하고 그렇게 집어넣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혜택,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죄악의 짐을 벗겨주신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다.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죄짐을 벗게 해주신다. 아주 오랜 신앙생활하다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무덤덤하게 살았던 그가 자기가 지나온 날의 삶의 죄악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여 제가 죄인이죠.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너가 죄인이지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한 청년이 번쩍 손을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막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처럼 그러더니 또 다시 번쩍 손을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장례가 그냥 그 목소리에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압도돼가지고 즉소리도 못하고 다 고개를 숙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제여 하나님이 그대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형제는 지금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회초리법이 있습니까? 율법의 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두들겨 패셨습니까?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두들겨 패셨어요. 출애굽기 얼마나 패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산 받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 나는 하나님의 뿔라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할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사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방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응? 공지천에 텐트촌이 있잖아요. 어떤 애기가 요만한 그 물조리를 갖다가 물을 탁 받아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 물을 쫙 뿌린 다음에 거기를 막 뭘 만들어요. 집단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그 묘목 심고 이렇게 뭐 고추 뭐든지 뭘 심고 이렇게 기르는 그런 걸 하는데 자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금 전에 새 옷 갈아입혔는데 너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뭐 철퍼덕 앉아가지고 물 붓고 막 하는데 자기 그 치마가 젖고 그 다음에 팬티가 젖는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 이거 봐. 자기는 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있어서 야, 옷
이제 없어. 그 더럽혀진 옷 더 이상 갈아입을 옷이 없어. 이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조심? 그러더니 이제 쪼그리고 앉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떼어놀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합니다. 자,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삼으시고 거기 거하시면서 나의 목자장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307호 아주머니가 두 애기 데리고 약사천 운동 간다. 그런데 애기들이 몸에 아주 특별한 장치를 붙였어요. 뭐냐면 안전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요.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안전띠. 이야, 이 엄마가 센스 있는 엄마구나. 그 약사천에는 자전거 타는 분들, 어른들이 얼마나 세게 달립니까? 30km, 40km 샥 달리는데 그 애가 잘못 딱 틀어보세요. 그냥 부딪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깜빡 하니까 그 애를 보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두 아이의 안전은 그 엄마의 책임입니다. 그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엄마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길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경건하게 살 때나 속되게 죄악 속에서 막 살 때나 어느 때든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관광 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참 다 신사숙녀입니다. 젠틀맨. 다 예의를 지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의 있는 그런 동방예의주기라고 하지만은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냥 피라미드에도 김용호 왔다 갔으면 이렇게 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파리 에펠탑 거기다가 하트 해놓고 용호 선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왔던 사람인데 그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야, 중국은요, 이게 지금 도가 지나치고 심각한 게 뭐냐면 에펠탑 밑에 가서 엉덩이 까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똥 쌉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베이징 도시 한복판에서도 아무 데나 가서 급하면 그냥 엉덩이 까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부직부직하고 뒤처리하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요. 소변도 아무 데나 봅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그 입구에 돈을 받아요. 그래서 돈 내기 싫다고 화장실 뒤로 가서 거기서 똥 싸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여러분 창피한 거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그랬어요. 참으로 국민이 염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민의식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창피한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누가
길가에다 용변 응? 급하면 어디 가죠? 경찰서. 경찰서에서, 나 급한데 화장실 어딨죠? 응? 그 경찰서 바닥에다 똥 싸봐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절싸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건 설사인데 급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차가 막 밀려서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아무 아파트나 들어갔대요. 아무 아파트나 딱 들어가는데 경비가 막 때려서 지금 급하니까 빨리 문 열으라고 그러니까 경비가 무슨 급한 일을 하려고 문 열어줬는데 아무 집이래. 1층 2호가 문을 배를 팍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동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우세요. 그리고는 나올 때, 너무너무 감사하십니다. 얼굴을 웃뜨게 했더래요. 여러분. 그래도 그 집에 어른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연배가 같아 보이는데 그분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시원하게 잘 보셨나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극찬하는 문화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치안이 좋다. 치안. 두 번째는 한국에는 벌레가 없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밑에 집 아주머니가 열심히 이제 토끼풀 그걸 뜯고 계셔요. 그러다가 그거 왜 뜯으세요? 그랬더니 먹으려고 해서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왜요? 반장님이 저번에 며칠 전에 전부 농약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 버렸어요. 예? 우리 반장님 왜 거기다 농약을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 어서 또 이제 이렇게 개인 이렇게 하는 그 분무기여서 구입해 오셔가지고 기분 좋다고 아파트 전체 돌아다니면서 예? 그래서 제가 2, 3일 전에 이제 토끼풀 그거 뜯어 먹었는데 그때 느낌이 여기도 농약을 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안 뜯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벌레가 없다. 왜? 열심히 약을 쳐서 그냥 그 다음에 친절하고 정이 많다. 예, 저렴한 대중교통. 예, 빙수, 팝콘까지 배달하는 그런 나라다. 예, 술을 마셔도 내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 말합니다. CCTV가 많아서 그렇지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CCTV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와 원인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윤리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내 나라 법도 지키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킨다. 예수가 오니까 국민이 윤리성이 높아지고 도덕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 지킨다고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1200만이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도 살지만 전국 시민으로도 산다 이거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 더 힘이 센 분, 더 영광스러운 분, 더 거룩한 분, 그런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가 중학교 때 토요일인데 제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안 갔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탁구미에 명주, 창모, 도영이, 시복이 못해 8명이 지금 다 화천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날 저녁에 교회 가려는데 옆에 창무형이 와서 우리 오늘 사과밭에 서리하러 가려는데 같이 가려냐 해서 나는 교회 회장이고 그런데 내가 그거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 안 갔어요. 근데 동네 형들이 지금은 이제 주유소가 없어졌는데 주유소 밑에가 바로 큰 사과밭이었어.
요때쯤 사과가 그냥 그 옆을 지나면 사과 향이 아우 사과 향. 이야. 그런데 사과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 장로님이 거기다 셰파트 무성개 2마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사과 따라 들어가서 몇 개 따지도 않았는데 셰파트한테 물린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도둑질도 나쁜 죄인데 거짓말은 더 나쁜 죄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청년 8명한테 너희들 어디서 왔니? 그러면 그때 진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거짓말을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 배가 고파 한 3일 굶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기가 6살짜리 애기가 슈퍼에 가서 그냥 빵을 덥석 집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애가 그 엄마가 5일 동안 굶겼다. 그러니까 먹는 거 보고 그냥 환장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추궁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장로님이 이놈들 동네에서 왔으면 훈계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다른 동네에서 여기까지 서리를 왔어? 그래가지고 화천경찰서 연락해가지고 다 붙잡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정직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정직의 영이 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고개 근원되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 의지해서 가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큰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고개 근원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말씀을 읊조렸겠어요. 응? 여러분이 주일성수하면서 하나님 이사야서 5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오락을 금하고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을 허락하소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11조 했는데도 내가 여지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교회에다가 말하라. 당신이 여지까지 낸 11조 다 돌려주겠다. 왜?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한충과 중과 동록을 멀리하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뻥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 이루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된다 이게. 구해야 주신다 이게.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게. 자, 모세를 나이 80에 부릅니다. 나이 80에 부르셔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고 우리를 같이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겠다고 하는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땅에 와서 내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UFC에 떠오르는 선수가 있는데 템바 고린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템바 고린분은요, 나이 13살 때 고아가 된 뒤에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다가 거기서 체포당해가지고 당시 수사관들이 개를 풀어놨는데 개가 사람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수사관입니다. 참 이상한 놈이에요. 내가 어떤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사명을 다해야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런데 내 권세가 쓰임받는다. 아주 진짜 나쁜 놈입니다. 문재인 같은 놈이에요. 우리의 권세가 살리는 데 써야 돼. 살리는 데. 뭐든지 살리는 데. 그런데 죽이는 데 우리 권세가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어리석은 놈이에요. 김일성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데 힘을 썼었잖아요.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냐. 177위. 더 178위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못 사는 나라는 다 177위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그 개들이 막 사람 물어 죽인데 거기서 용패 아주 빠져나왔어.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 UFC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첫 승리를 거뒀는데 첫 승리를 거둔 그 돈 전액을 자기 짐바브에다가 우물 파는데 돈을 보냈어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드웨인 존슨.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덴바 고린분에게 말합니다.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딱 보는데 거실에 자기 가족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 야, 우리 가족 사진이 있지? 그러니까 이 집은 네 집이야. 하고 집을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드웨인 존슨이 덴바 고린분의 선행을 보고 집을 선물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선행을 보고 처소를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은 그 하나만 보고도 처소를 예배해 주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초라한 초가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지어진 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영광이고 즐거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날을 생각하니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가 이제 퇴원하셔서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어영골에 우리 집채 같은 집이 하나 저 있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병실에 있는 모든 할머니들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들이 다 당신은 좋겠어, 당신은 좋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저는 그 순간 이분이 천국에 가면 거할 집이 우리 시골집 같은 그런 좋은 집, 양지 바른 곳에 좋은 집이 있구나.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주신다. 그러니 그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움을 생각하기만 해도. 제가 작년에 참 새벽 2시 반에 깼어요. 와, 저는 정말 여지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땅과 하늘에 찬송이 꽉 찬 거예요. 찬송이 꽉 찼어. 땅과 하늘에. 와, 마치 그 할렐루야, 메시아처럼 찬송이. 근데 그 찬송은 아니에요. 처음 듣는 찬송이 하늘과 땅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와, 정말, 야, 그 기쁨.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그 기쁨이겠는가? 와, 정말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자꾸 좌절하니까 그때 용기를 붙들어 주려고 주셨는지 그냥 그 찬송이 하늘에 꽉 찼고 땅에 꽉 찼고 꽉 찬 그 찬송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근데 그런 꿈 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죄 짓고 기뻐합니다. 어떤 놈이 술 잔뜩 처먹고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 빵빵빵 됩니다. 빵빵빵 비켜 빵빵빵.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저쪽에 껴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음주 단속을 해요. 저도 캥기는 게 있지.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후진으로 탁 들어가서 아무 주차장에 주차를 딱 했는데 파출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든. 그 경찰관 셋이서 이제 저녁 근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내리더니 비틀비틀거리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 도와드릴까 하는데 순간적으로 술 냄새가 확 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잠깐 서 안에 들어가십시다. 음주 단속을 하니까 2배. 면허 초수 2배. 그래서 차도 뺏기고 면허증도 뺏기고 그리고 교도소로 직행했다. 여러분, 그 앞에 경찰들이 음주 단속할 때, 야, 자식들아, 내가 막 후진해서 여기 숨어가지고 말이야, 자식들. 응?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겠어. 한 도둑이 크게 한탕했습니다. 아주 진짜 엄청나게 크게 한탕을 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5만 원짜리 현금으로만, 핫한 돈으로만, 더블백 하나 정도로 그냥 훔쳤어요. 큰 부잣집.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기쁨.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쉬어보니까 돈이 막 억대가 넘어요. 자기가 그 더블백 가방 하나 가져온 게.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지갑에다가 돈 5만 원짜리 딱 해서 있잖아요. 500만 원 정도 딱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술집에 갔습니다. 술을 먹는데 그 동네 부자가 보니까 제가 이런 술집에 올 애가 아닌데 이런 술집에 와서 술 먹는단 말이에요. 그 부자가 생각하기도 저놈이 어디서 한탕 크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유심히 지켜보는데 여러분 요즘 카드 쓰지 누가 현금 씁니까? 여기서 꼴이 잡힌 거예요. 5만 원짜리를 쫙 하더니 계산 딱 56만 원 계산합니다. 부자가 이상하다. 제가 저렇게 큰 돈을 벌 애가 아니고 동네 논팽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벌었지?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그 부잣집 들어가가지고 현금 한 더블백 훔쳐서 알고 보니까 연쇄 강도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그 죄를 짓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가장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쁨은 마지막 날, 그때 내 수고가 다 끝나는 날,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서 하나님 전에 갈 때, 그때 인생의 최고의 환희,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려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니 기뻐하고 내 죄악을 용서하시니 기뻐하고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할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이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므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